교독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오만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휴지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누구를 데리고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주는 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령을 거역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거역했다. 그리고 내용이 길어서 중간에 정리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악하니라고 하는 말, 또 35절에 악한 사람은,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45절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리고 또 다시 39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또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이 시간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이 악한 세대와 우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요약을 하고 뒷부분을 안 했던 것을 좀 더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했다, 성령을 모독했다, 회방했다.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인자라고 표현되었던 예수님의 말을 거역했다 했을 때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회방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요. 레위기 24장의 그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회방,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 회방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결국은 돌로 맞아 죽는, 돌로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을 그 비유가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떤 사람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애굽인이었던,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백성하고 싸움을 하게 되었었는데,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돌로 쳐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그 한 손 마른 그런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부분들 다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그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근데 옆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러죠. 그때 예수님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셨는데
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성령을 모독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무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혹시 이분이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고쳤다. 즉 귀신이다. 뭐 이제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이런 표현인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모독이나 또 그리고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들로 조금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이 부분들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심지어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 오는 세상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있나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이 둘 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이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 아니면 어찌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고 해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에 34절 그 앞에는 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서 35절에 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사탄의 그 힘을 바알세불 사탄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역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살짝 생각하고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아, 즉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바로바로 알아듣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는데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그렇죠? 이런 우리가 알듯이 그들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라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유자의 라인 이 라인이 있다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하기 때문에 말도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의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이 심판을 받는 그렇죠? 그렇게 정죄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느냐 악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다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말에 따라서 의롭다고도 인정을 받고 또 이 의롭지 않다고도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말이 참 아주 얼마큼 중요하냐면 이미 내 뱉어진 것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지금 감추어진 거죠.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고 합니다. 단지 악한 사람은 그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악한 것들을 자꾸 없애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것이 자꾸 나타나면 또 다시 그래서 이 화가 나고 막 그러더라도 그 화를 뭐라고 표현했죠?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다 다 풀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악한 것이 이 속에서 계속 발동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발동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될 그 역할이 누구에게도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것들이 자꾸 이 속에서 요동 하다 보면 결국 이 악한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평가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평가되어집니까? 여러분 속이 살짝 아픈데 살짝 부글부글했어요. 그럼 부글부글 한다고 해서 바로 설사하는 것이 아니죠. 부글부글 하는 것이 자꾸 몇 번 자꾸 반복이 되고 신경이 쓰여야 뭐 설사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악한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사실 찾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막 점점 이 속에서 활동이 되어지면 이 부분은 아까 설사는 밑으로 나오지만 이 부분은 어디로 나오냐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도 역시 쌓이면 나올 수밖에 없고 악도 역시 쌓이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 밖으로 나온 그 말로 인해서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검열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러냐 얘기죠. 속이 어때서? 악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가도 사람들이 뭔가 조금 사람들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인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를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누굴 용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위험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는 내 속에 악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살피고 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매사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내 혼자 아닌 둘 이상 살아가는 데는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발동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속에서 막 희석되기 시작하죠. 희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아예 이 힘을 못 쓰도록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오랫동안 보았고 훈련됐고 또 이것이 아예 그냥 내 화가 되어진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 없이는 계속 발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놓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근데 반드시 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난 시간에 그 자리까지인데, 제 성경은 이제 안 찾아보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그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하도 유명하니까 아시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사네립 왕, 그때 당시 사네립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멸망을 시키고 나서 7년 뒤에 그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때인데, 다스리는 시간표는 히스기야 왕이 오르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7년이 지난 다음에 총 14년이죠. 그 기간이.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까지 침범을 하겠다고 사네립이 그렇게 이제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그 장군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우리 주 사내립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누구를 모독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힘이 있냐? 우리 신 이렇게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 왕 사내립은 이렇게 힘이 있다 하면서 아주,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 결국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신인 바로 나한테,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사내립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겠다. 이런 얘기를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죽이고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사내립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묘에서 또 이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죠.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얼마나 큰지. 물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도 혹시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뭐 이 큰 소리 뻥뻥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거나 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는 두지 않겠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이거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소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 회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쓰면 안 돼요. 막 이제 여름하고 너무 이제 원수가 되어진 사람하고 막 이제 싸움이 되어졌는데 저 입에서 제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이 나오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모독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 이쪽으로 반응이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적어도 제 싸움인데 하나님 이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면서 내가 억울해하고 정말 막 힘들어하고 막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또 악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 둘 다 흔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그 말씀 전했고요. 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 38절에 그때에, 22절도 그때에, 38절도 그때에, 그럼 계속 뭔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뭔가 자꾸 연결을 시키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다 이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뭡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면서 이 악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그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연결 부분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지금 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 진짜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예언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사탄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좋은 말로. 그렇죠? 그런데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표적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에 대한 대표냐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대표성을 띈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질문에 악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귀한 말씀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이 몇몇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이 사람들이 질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 선지자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나가 선지자면 나도 뭐 선지자 할 말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처음부터 뭐 뭔가 대단하네 뭐 처음부터 아멘이네 뭐 이렇게 박수 쳐질 만한 내용들이 처음부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상황도 이제 이 요나가 그렇게 뿔을 낼 만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거기 있는 지금 이 관심사는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대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심사는 그렇죠. 그럼 그 관심사가 지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서 내가 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여기에 좀 이 메시지를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 같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놈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지금 그렇죠? 내 안에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디다가 아수르는 여차하면 공격받고 여차하면 힘든 이 싸움이고 또 가서 또 조국을 바쳐야 되고 막 또 힘으로 또 이 전쟁해 오고 막 이런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라고 전하려고 하면 굳이 가고 싶으면 또 가봐야 그들이 또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 또 용서해 줄 것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아멘 되기가 쉽진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 그냥 좀 합당한 일을 시키면 아멘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자꾸 이 불순종보다는 말을 듣긴 듣지만 좀 싫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었는데 요나가 안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큰 고기 이 물통에서 그 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뒤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있었던 이 과정 그리고 살아난 건 다 다르니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보일 표적이 없는데 보일 표적이 있다고 하면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이 주는 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던져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내용이 표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있을 수 없는 이 표적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이것이 표적인데 그럼 곧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3일 동안만 땅속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살아나야 되어진 것이 요나의 표적하고 일치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요나의 표적처럼 살아난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보이겠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어디예요? 아수르 그렇죠? 니느웨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부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악하다, 악한 세대, 지금 악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지금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또 오늘날 얼만큼 하나님하고 지금 격길인지, 또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그런 세대인지.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의 표적 속에서 누가 돌이키고 누가 회복이 되어졌냐면 이 요나가 외치는 것은 뭡니까?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지금 이 세대 사람이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의 이 세계 다시 부활되어져서 뭐 이런 표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니느웨 그 사람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잔뜩 나가지고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귀신들다고 얘기하는 이 대표 지도자가 되어지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정죄. 당신들은 이제 X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뭐래도 당신들은 이제 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요나의 선자의 외침을 듣고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악한데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땠어요? 그때 표적도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 홍수 때는 120년 동안 적어도 그렇게 하면서 외쳤으면 그래도 적어도 뭐 몇 사람이라도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근데 1절.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문 닫힌 뒤에 그때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닫으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러신 거예요. 은혜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그 사랑 표현을 하고 하나님 성품 표현을 하면 속성 표현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시간표까지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이 성향이 다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경우 있죠. 그럼 이 두 남녀가 애까지 낳고 자식까지 다 키우면서 사는데 굳이 이혼까지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래 참았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있다가 내가 병나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죠. 크게 보면 그렇죠? 참는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이혼한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금 좋은 쪽의 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지만 뭐 이혼한다고 다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막 이 부분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경고를 하시고 사인을 해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기까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각해야 될 것들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들은 것들을 우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적어도 그 10명의 아가씨들 10명의 그 처녀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아주 밤이 늦도록 기다렸어요. 그렇죠? 거기에 불합격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혹시 불합격이 되더라도 그냥 다 통과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저 같으면 제가 제 그림이 없는 한은 그래서 저는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100%고 공의도 100%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속성 가운데 크게는 사랑과 공의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그날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자고 그 밤 늦도록까지 있으면 지금 뭐 사러 갔다는 거예요? 잠깐 기름 떨어지는 기름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기름 사러 간 그 사람들을 안 기다려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면, 아주 그냥 막 공과사가 뚜렷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쵸? 기다리죠. 밤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기름 떨어서 기름 사러 갔어.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문을 닫았어. 근데 돌아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좀 야단을 치시든지, 아니면 이놈들아 그래 조금 더 준비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고 그 기름까지 사가지고 왔잖아요. 왔으면 열어주셔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했던 그 말씀하고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과 신부를 표현할 때는 고와 광과 장, 높이 길이 넓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딱 맞췄을 때 성향 성품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스타일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 뭐 우리가 성경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그렇죠? 또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시면 핑계 될 만한 일은, 핑계 될 만한 핑계거리는 없는 거예요.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 때는 니느웨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이제 심판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을 심어서 바알세불을 심어서 이런 짓 하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 이 악하고 나는 세대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악한 이들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볼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 여왕은 누구로 기억이 나요? 예? 솔로몬 때 시바 여왕? 시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그 아주 이 거리가 뭐 몇 킬로 뭐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역적으로 아주 끝에서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아까 니느웨 사람이 이 심판 때 정죄한다. 이번에 또 누가 또 정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정죄한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은 누구로부터 빚어진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이 대적이 되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감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최고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예수님으로 지금 마지막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힘차게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죠? 목적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과 함께 지금 성령을 힘입고 지금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행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행진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면 여기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나 아니면 남방 여왕이나 이 사람들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다한 증인 13장인가요? 12장인가? 허다한 증인들이 나타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 같이 그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다. 정죄하고 너희들이 믿는 건 참이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달려가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맞냐? 너희들을 내가 정죄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도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으니까 모세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고소.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 사람들 그냥 두지 마소서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많은 성경사 모든 역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지금 끝날에 우리는 조금 더 그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로서 인정되어지는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은 온통 아니어야 되고 어디에 맞춰져야 되면 영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정적인 부분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 얘기, 감정 얘기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것들이 자꾸 뭔가 육의 것들 또 그리고 이런 감정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부분이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죠. 근데 나는 지금 육적인 세계의 만족을 원하고 육적인 세계에 뭔가 꿈을 꾸는데 자꾸 뭐 말씀 얘기나 하고 영적 얘기나 하고 막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화날까 안 날까? 화가 확 나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육의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때문에 화가 납니까? 난 지금 영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데 육적인 것들 때문에 자꾸 막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영의 사람 그런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를 자꾸 두지 마십시오. 꺼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 심판 때 하고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내용상이 지금 아까 제가 악하다 이 부분 체킹을 하라 얘기했었죠. 이 지금 정죄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귀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귀신은 이 물이 있으면 좀 안 좋은가 보죠. 근데 이거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물을 꽤나 좋아하기도 해요. 저희 주변에 보면 큰 강이 다 물이잖아. 근데 강에 그 물귀신이 있어요. 해마다 빠져 죽어. 해마다. 혹시 여러분들 고향도 그런 게 있나요? 아주 신기해요. 멀쩡한데 어떤 사람들은 막 수영도 잘하고 막 건장해요. 그런데 그냥 빠져 죽어요. 마비가 되고 심장마비로 빠져 죽고 또 술 먹고 또 들어갔다 죽기도 하고 뭐 진짜 헤어 못 치는 사람 어린 아이가 빠졌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막 죽어나가요. 해마다 막 죽기도 하고. 그 귀신이 아니고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무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모든 주석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은 곳으로 거기가 그들의 안식처인가예요. 말씀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짜증나고 하나님 죽겠고만 듣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성령께서 숨을 안 쉬계시더라. 성령께서 그냥 기분 나빠서 이미 잠깐 외출하셨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움직이는 하는,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는 하는 악한 귀신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남편 때문에 뒤집어진다, 아내 때문에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는 표현은 아시죠? 그리고 막 자식들이 막 속을 썩인다, 막 그래서 막 열이 나고 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속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다스릴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떠나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냥 사람은 당연히 제한이 없어. 왜냐하면 영적인 우리가 이 영혼 육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혼과 육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악한 영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귀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갔다가 돌아갔는데 그 안에 말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물이 있어. 그래서 성령과 물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이곳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데, 보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자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친구인데 보통 친구가 아니고 더 악한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당연한 거죠. 근데 끝에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합니다. 하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지금 온 세상의 이방 나라들은 뒤로 하고 적어도 유대 땅에는, 그렇죠?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적어도 환호성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의미를 두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표현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적이 표적인 거예요. 그냥 표적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표적인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즉 대표적으로 서기가 안 되는 바리새인들은 아멘하고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돈을 밝히던가요 그때? 어떻게 알아? 누가 봐도 안 밝힌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또 누가 예쁜 거 하고 여자들부터 밝혔을까요? 어떤 이 강대상이 놈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 예수님이 무슨 이 마리아 마르다 그들을 사랑해서 육적으로 사랑해서 거기를 자주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놈들도 있어요. 보통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밝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세계에 대해서 이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나라가 이런 나라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적어도 누구처럼 그 밤중에 니고데모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뭐 조용히 찾아와서 좀 물어라도 보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서 껌껌마다 시비를 보고 껌껌마다 이거 죽여야 돼. 어떻게 죽이지? 이거 논의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이 세대 사람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믿어서 교회들도 막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은 뭐 버스 타나 지하철 타나 교회 얘기 안 들리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성경 보고 가는 사람들, 뭐 또 뭐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럼 교회가 너무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또 어디 보면 막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교회 얘기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럼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성경 창세기부터 이 나오는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 이 사람들 많은 선진들이 살았던 그 선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가슴 답답해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이런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 하면 한 가지만 딱 남은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 눈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손 들겠죠. 그래서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무엇처럼 고소를 하거나 그러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 일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성령의 은혜는 뭐라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서 그 사역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잖아. 그럼 성령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래 일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은 자들이 너무 많고 병든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또 영적으로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너무 이 방이 틀어져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이 여기 있던 그 악한 세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귀신들을 다른 데서는 귀신들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귀신을 힘입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제 이제 이 아주 그 대학부 때 아주 친했던 이 목사님 이렇게 셋이서 이제 사모님이라서 6시서 밤에 잠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이분의 말이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일단 얘기는 없었지만 성도들은 성경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그리고 관심 없다. 아예 그렇게 딱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뜻을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보고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악하다, 음란하다. 내가 이 세대의 너희들에게 뭘 내가 보여줄까? 지금 또다시 그 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요나의 표적이 보여졌다고 하면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뭔 표적이 있으면 뭐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차하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잠을 자든 일을 하든 밥을 먹든 그냥 생각 속에서는 항상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의식 또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시간표 이 부분을 계속 이 속에서는 그 머리는 계속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요 그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서 이 회사 일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면 회사 일이 더 중요한 건 맞죠? 공부하는 학생이 더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맞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어주고 그분의 약속이 주가 되어주고 그래야지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주일날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지만 진짜 약속을 받은 자유자, 참 자유를 가진 사람,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약해 드릴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꿈들이 다 좀 뺏기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 그냥 줄줄 다 새버리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뇌는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점점 관심이 없어지겠죠. 하늘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을 갖고 생각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힘을 써야 되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주제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그냥 강타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주일날 손 안 씻고, 지금 안식일날 손 안 씻고 그 밀 이삭 붙어 먹었다고 하는 얘기하고, 또 주일날 안식일날 뭐 했다는 거예요? 마른 손 고쳐주면 할렐루야지. 그래서 이분이 과연 누군가 이래야 되잖아. 또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서 말 못하고, 또 그리고 눈물과 한 사람을 고쳐줬다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 세대가 음란과 악한 세대라고 하면, 오늘날 이 세대는 더더욱이 제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얘기를 했는데 8월 달쯤에나 지역에서 한번 그렇게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요. 세미나를 한번 하면 목사님들이 물론 저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혼식 때도 보니까 제가 다 아니진 않아도 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10분의 1만 와도 꽤 되죠.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어디까지일까, 도대체 이 말씀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해야지, 사랑해 보고 착하고 이건 뭐 두 번째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누구를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는 잘 깨닫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으다? 짐승과 같으다 그러잖아요. 짐승과 같으다. 그러니까 아무리 존귀에 처했다 할지라도 뭐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또 본능으로 행하는 것도 짐승이라. 연속 꼭 많이 보지 마십시오.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본능으로 행하지 마시고 뭘 행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연습은 본능으로 행하라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 하는 거 혹시 보십니까? 전 그거 가끔씩 봐요. 신경 써서. 근데 그거 본능으로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근데 성령은 이래 얘기는 안 하잖아. 하나님은 이래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남자고 여자고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본능으로 행하는 것도 짐승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짐승이에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도 짐승이에요. 짐승은 나중에 짐승 통치에 대한 얘기 쭉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사내립 랍사기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그냥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정치적인 세계의 짐승이 등장을, 그 13장 앞부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가요?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구나. 뭐나 13장 1절 좀 봐줄래요? 바다. 맞아요. 바다는 정치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13절을 보면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이들이 참남한 일, 하나님을 모독한 아이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 짐승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짐승을 탄 음녀 역시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 역시 계속 17장에 보면 역시 이들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들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출신들처럼 교회 출신들인 거예요. 무섭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출신인 거예요. 목회자 출신인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살펴보고 살펴봐서 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웅뚱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저 그리스도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예수님 보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약하고 이 음란의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자꾸 놓고해야 될 거예요. 놓고하면 그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으니까 악하고 음란하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편합니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욕도 먹고요. 여러분들 무시당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무시하면 당하면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제는 제대로 미쳤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얘기해도 또 안 똑똑한 사람이 얘기해도 통하진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해야 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 사람도 전해져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네 하고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마치 나다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은 또 아멘이 되어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져서 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육이 아닌 감정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희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